아무 일도 없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주님을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벼락치기라는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워서 공부를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뭘 공부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신비한 공부법입니다. 그거라도 해서 점수가 잘 나오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벼락치기만 해가지고는 진짜 실력이 향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실력은 하룻밤을 새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게 실력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실력인 줄 압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이번 올림픽이 역대급으로 말이 많은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와는 상관없이 그 대회를 준비한 선수들, 올림픽에 나오기까지 그 선수들이 했던 훈련들, 그 훈련을 며칠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꾸준하게 열심히 훈련을 했고 그 꾸준함이 결실을 맺어서 이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그들이 서게 됐을 겁니다. 며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3박 4일 수련회 열심히 하면 인생이 바뀌나요? 주님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며칠 그렇게 반짝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좋은 상태가 좋을 때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아니고, 아니면 힘들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상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여리고 성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전투를 잘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투를 잘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제가 아니라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실제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의 역할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스라엘이 안 돌았어도 주님이 원하셨다면 아마 여리고성은 무너졌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처럼, 멸망한 것처럼 여리고성도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했어도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공로가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나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하셨다고 사람들은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이 한 것은 크게 큰 역할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역할이 100%였습니다. 다시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충분히 혼자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함께 무언가를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것이 바로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줄 압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예,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투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지 예, 그들이 열심히 전투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예, 우리가 열심히 찬양도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뭔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 아니겠어?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 아니겠어?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 내가 교회를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 예, 자신의 삶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예, 아닙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예, 그럼 그들의 한 순종은 무엇일까요? 예, 그들이 순종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여리고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것 그런 것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최선을 다해서 돈 것과 비슷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다는 것 그런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여호와와 당신의 집이 일어나니 세상을 여호와의 괴를 메고 세상을 모든 양과 바닷가의 육을 잡고 여호와의
예,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오늘 지금 읽으신 본문 말씀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저 사람이 입은 양각 나팔 입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영을 그 길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부르는 그의 길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분장은 조금 다른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팔을 불고 똑같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첫째 날도 그랬고요. 둘째 날도 그렇습니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첫째 날 돌았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돌았습니다. 둘째 날 돌고는 어떠했을까요? 그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벽에 금이라도 가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항복이라도 하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여리고를 돌고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돌고 있나요? 여리고성을 도우는 것이 고도의 전술이었나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성을 돌면 지각이 움직여서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왜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많이 열심히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많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격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해야 했고 주님께 여쭤봤어야 됐고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이성은 더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더 쉽게 무너뜨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다면 아이성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심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첫째 날을 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을 돌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날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돌았는데 만약에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이 났겠죠. 힘들지만 열심히 도니까 성에 금이 가네 라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돌면 더 많이 금이 가겠지 하고 열심히 돌았을 겁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고 돌았을까요? 어디 금 가는 곳이 없나 쳐다보면서 돌았을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벽에 금이 간 곳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벽에 금 간 곳을 찾으면서 성을 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벽에 금이 가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을 원하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벽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돌라고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며 가게 될까요? 이번에는 또 어디가 잘 될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기도하는데 더 힘들어집니다. 주님을 더 붙듭니다. 주님, 기도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 매달릴 겁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아파오고 몸은 지쳐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아니 더 힘들어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날 아무 일도 없고 둘째 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내 삶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망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내 삶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상황을 만들고 진정으로 돌아오니라. 요셉 또한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들은 순종하고 있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열흘을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달을 돌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합리적인 성을 도는 것을 가지고 성이 무너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지는 못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주님밖에 없었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만을 보고 돌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이 여리고 사건은 7일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열심히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7일을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언제 주님이 응답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시간을 딱 정해주시면 그때까지 열심히 참고 기다릴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진짜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갑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놀랍게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같은 일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같은 일만 하고 있고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쳐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맨날 느끼는 것이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쳐가는데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계속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소원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해도 다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친다는 것, 그것이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아무 변화도 없었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습니다. 첫째 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변화도 없었나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를 순종하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둘째 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요? 이틀을 순종하는 믿음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으면 첫째 날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을 돌게 하시고 그 7일 동안 아무 일도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순종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십니까?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기를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는 게,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바꾸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이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예비되어 있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만을 바라보고 승리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승리를 주실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7일날 7바퀴를 돈 후에 성이 무너지는 장면, 그 장면에 관심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6일간 도는 것도 생략하기를 원합니다. 7일날 한 번에 13바퀴 돌아서 첫째 날 그냥 13바퀴 돌아서 빨리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이 빨리 무너지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7일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7일간 주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신 게 아니고요, 7일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간 나랑 같이 성을 돌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주님과 동행을 해도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이 바뀌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박 4일 수련회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련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3박 4일 수련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3박 4일 수련회 잠깐 하고 은혜 받고 자신의 믿음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신령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믿음이 갑자기 성장할 줄 아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주님과 동행한 사람, 그 사람은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틀을 동행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 이틀을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목적이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이벤트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하면 성이 무너질 수 있는지 연구를 합니다. 순종을 해야 무너지는지, 7일을 돌아야 무너지는지, 아니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지 무너지는지 우리는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이스라엘과 7일을 함께 걸으셨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7일간 이스라엘에 순종하는 것을,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지 어떻게 해야지 성이 무너지는지 연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성을 정복하는 것, 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건 주님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6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6일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지키고 계셨고, 그 시간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고,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과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그 6일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깨달아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6일간, 그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 7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시간에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것에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고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포기해서라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어떻게 해야 저성이 무너질까? 어떻게 하면 저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언제 저성이 무너질까? 우리는 여리고성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주님은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만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지, 주님은 여러분들만 바라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느끼시며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배우고 계셨음을
응답하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것들, 왜 응답이 늦게 오는지 의문을 갖고 원망했던 그 시간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모든 은혜에,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 왜 응답이 더디 오시는지 우리가 원망하는 그 시간에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주님이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6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왜 더디었는지 불평했던 그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셨던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셨던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